네, 오늘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신약을 처음 들어와서 기초율법서를 배웠죠. 기초율법서가 복음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복음서죠. 그래서 저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갈 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다면 오늘 배울 이 역사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행하시고 이걸 이제 공생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년간 했습니다. 30살부터 33살까지. 이제 거의 이제 3년간을 공생의 이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냥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저 하늘나라로 우리가 보는 데서 올라가셨죠. 그 승천을 하고 난 이후부터의 이제 모든 행적들을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주인공으로서 퇴장을 했잖아요. 승천을 해서. 그럼 이제 누가 주인공이 될까? 누굴까요? 바로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12제자를 더 넘어선 이제 예수님 이제 생애 때는 12제자가 이제 주로 거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곁을 지켰다면 그 주위에 있는 이제 많은 제자들도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막 따라다니려고 노력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했던 그런 제자들이 수백 명 있었죠. 그런 수백 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 행적들이 이제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도들의 행적들을 역사적으로 쭉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역사서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역사서는 어떤 거였죠?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어떤 게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해가지고 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해가지고 쭉 그 10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이 구약의 역사서는. 근데 이 신약의 역사서는 이제 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행적들을 보여주는 그 역사서가 바로 이 신약 역사서,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주제를 보시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먼저 세우셨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사도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 전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이제 승천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 건데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먼저 성령을 받고 그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제자들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뭉친 거죠. 그죠? 아까 12명의 제자들 말고 그 수천 명의 제자들과 함께 뭉쳐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전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그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이제 확장을 해가면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시초가 바로 여기 사도행전부터 시초가 된 겁니다. 당시의 건물은 뭐 크지 않고 뭐 화려하지 않았지만
교회 시초가 이제 뭐 좀 이따 알겠지만 교회 시초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돼요. 이 마가 다락방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그냥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이 그냥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떠올리고요.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회 예배 시작이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이곳저곳 전도를 하면서 세우게 된 거죠.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또 어떻게 수많은 기적들을 펼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행했던 막 오병이어의 기적, 막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어때요? 막 눈먼 자가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들이 더 이상 예수님은 승천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할 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옮겨와서요.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할 줄 알았는데 인간인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기적을 펼치시고 또한 그 기적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당시에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었던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적을 펼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맞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도들은 그렇게 능력을 펼치시고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유산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리를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역사서니까 당연히 역사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그냥 읽게 되면은 도대체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인공이 누구고 이 주인공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28장이 이루어진 그 긴 스토리를 제가 짧게 요약해서 우리가 좀 짚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내용 및 의미를 보시면 먼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서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논을 하게 되냐? 야, 우리가 12번째 제자를 새로 뽑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은 총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제자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왔던 12지파 있죠. 이 12지파가 신약 시대 때는 12제자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 시대 때 12지파를 그 모세 때부터 해가지고 12지파를 세웠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요. 12명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셔서 이 12제자를 이제 뽑으셨죠. 근데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누구?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어때요? 예수님을 로마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팔아 넘겼죠. 은 30에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그 제자의 배반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너무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순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누구를 팔아버렸냐? 라고 나중에 깨닫게 돼서 그 은 30을 던져버리고 자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밭에 위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은 거죠. 그래서 밭으로 떨어져서 죽었는데 막 피가 흥건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피밭이다라는 뭐 표현도 하고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통해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남겨진 제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11명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그 온전한 숫자는 12명이 되어야지 온전한 숫자다. 지금 한 명이 이제 예수님을 팔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을 더 뽑자, 선출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마띠아라는 제자를 새로 제비 뽑아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이제 완전하게, 온전하게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가 채워졌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했던 그 명령을 이제 지킬 때가 됐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명령했냐? 너희들 먼저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앞으로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이 마가가 이 자신의 집 위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2층에. 그래서 그 다락방에 많은 제자들을 모이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고.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금방 다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한 대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장소를 찾아보니까 마가가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주고요. 거기서 제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열심히 놓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날이라는 이제 그날에 오순절이라는 날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교회력으로 보면요.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한 날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긴 적진 않았지만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8월, 9월 뭐 이때쯤 성령 강림절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님이 딱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이 딱 임했으니까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고요. 그 다음에 방언을 받아요. 방언. 방언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방언이 일반 언어가 아닌 우리 뭐 한국말, 뭐 영어, 일반 이런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예를 들면 뭐 세상 사람들이 표현으로는 샬라샬라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방언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게 돼요. 그래서 그 방언을 받게 되고 그 방언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이 술 취했나 보다. 뭐 이상한 말을 짓거린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막 놀리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방언을 받고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충만을 받고요. 이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됐고요. 이때부터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 2장이었고 이제 3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 제자들로 통하여서요 퍼지게 돼요. 자,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 이제 뭐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퍼져나가게 됐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막 이제 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사실은 한 게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주도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안에 계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고 제자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또 복음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우리 성도님처럼 우리 세 가족 오신 우리 성도님처럼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말씀도 가르치고 그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도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12명의 제자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일손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막 그 사역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막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막 구제 사역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제 사역은 뭐냐면 오는 사람들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드리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막 여러 가지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다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만 집중을 하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세우자. 근데 그때 상황은 어땠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예전부터 믿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구약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고 이제 하나님도 당연히 믿지만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히브리파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부터 믿기 시작하는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새신자 헬라파. 이 사람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막 펼쳐진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새신자가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그 새신자를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원래 있었던 그 히브리파, 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제 했던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였던 이 헬라파 사람들은 서운하죠. 나도 예수님 믿으려고 왔는데 왜 자꾸 차별하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굴 세우냐면 이 7집사를 새롭게 세웁니다. 7집사. 여기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앞글자만 따서 이 7집사를 스빌브니 디바니라고 불러요. 이건 굳이 안 해오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튼 이런 7집사를 세우는데 이 7집사가 성령 충만하고요. 12제자 못지않게 성령 충만하고 헌신적이고 또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7명을 세워가지고 이 7집사가 어떻게 하게 됐냐. 아까 구제를 잘 받지 못했던 누구예요? 이 새신자 헬라파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은 뭐를 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제 사역들은 다 7집사에게 맡기고 이 12명의 제자들은 원래
원래 오리지널 했던 사역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키기 시작하는, 복음 전파하는 그런 원래 사역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이 구분이 된 거죠. 역할이. 7집사는 구제 사역을 하게 되고 12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어요? 복음 전파,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감당이 되는 거죠, 사역들이. 특별히 일곱 집사 중에 물론 다 성령 충만하고 충성을 다했지만 이 맨 앞에 있었던 누구냐면 이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님은요,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6장부터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돼요. 아무튼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요. 앞으로 이제 이 그 구제 사역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교회에 체계가 잡혀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밑에 적어놨죠. 교회의 체계가 이제 잡혀진 거죠. 역할이 분류됐고 그 분류가 됐기 때문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다 구제를 하게 되고 자 구제가 되게 되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다. 라고 제자들이 딱 맡아가지고 양육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게 돼서 교회의 체계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5장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을 보게 되면 자,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 나갔는데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온 유대라고 하면 뭘까요? 밑에는 유대 민족이고 북쪽은 사마리아 인데 밑에 남유다와 위에 사마리아까지 그 온 유대로 복음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쪽 유다에만 복음이 퍼졌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도시에 한정적으로 퍼졌지만, 이제는 남쪽 전체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 합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됐냐? 아까 말씀드렸던 7집사 중에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느 날 죽게 돼요. 순교를 하게 돼요. 왜 갑자기 순교를 하게 됐냐? 하나님께서 순교를 시키셨어요. 누구에게 죽게 됐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를 죽인 바로 장본인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금은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사도로서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요. 그 스데반을 집사를 죽이고 나서 이후에 하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막 감옥에 넣게 되고 스데반까지 죽이고 막 박해를 하니까 제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대로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겠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껴가지고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박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온 유대와 남쪽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뿔뿔이 흩어져서요. 복음이 이제는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제자들이
저 위에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이었어요. 너희들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박해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저 사마리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대로 그 박해를 받아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이 사도 빌립을 보게 되시면요. 이 사도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이 빌립이 주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요. 사마리아의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지금 현재 에디오피아 나라 있잖아요. 그 에디오피아의 그 왕의 비서였던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온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도 만나서 그 이방인 사람에게 이사야의 특별히 말씀을 전해 가지고 개종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때부터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게 됐고요. 이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국민들도 나라의 백성들도 복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이방인의 개종자를 통하여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죠. 이 한 이방인 개종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에디오피아에게 전반적으로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서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도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뭐예요? 처음에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고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았고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죠? 근데 12제자로서는 이 복음 전파하고 구제사역까지 감당할 수 없으니까 7집사를 또 세워가지고 구제사역을 진행을 했고 또 예루살렘을 더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돼서 그 다음에 더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까지 이방인의 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그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장본인 바로 이 사울이요.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돼가지고 회심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어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 다메섹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사도 바울로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요. 회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9장부터 12장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거든요. 자,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됐고, 이제는 누구에게 전파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방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때는 이방 사람들에게도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2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제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이거를 이제 입증해 버리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백부장 고넬료가 이 이방인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100명을 다스렸던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 이방인에게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환상을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이냐? 갑자기 구약 시대 때 율법이었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부정한 음식들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음식을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막 돼지가 막 보이고요. 그때는 막 돼지는 먹으면 안 됐거든요. 막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이걸 먹으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고 3번이나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려달라고 청하는 그러한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방인,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이방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못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부정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정한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국경을 초월해서 저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있음을 이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서 봤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와 같이 생각을 했던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저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환상을 이야기해 주면서 당신들 내가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건이 이 9장부터 12장에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15장은요. 이제 그 이방 나라 가운데 이제 복음이 전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주도했던 앞장선 사람 바로 누구냐면 이 바나바와 아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사울. 이 두 사람이 앞장서서 전체 아시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바나바와 사울이요. 이때는 바울이라고 아직 불리지 않았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소아시아 지역, 저기 뭐 터키, 그리스, 막 이런 그 아시아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더 넘어가서 막 유럽까지 아무튼 그 소아시아 지역에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중심으로 돼서 파송을 받고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 뭐 제가 지명은 다 적진 않았지만
그냥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 사건들이 펴져 나가는데 막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을 받고 사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안진뱅이도 고치고 막 병든 자도 치유했다. 막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것들이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안진뱅이도 막 일어나키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복음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은혜롭게 다녀와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는데 왜 하게 되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 원래 기존의 고정관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던 생각이 있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이방인들도 이 세례를 받고 할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결론을 낸 건 뭐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 그렇죠. 중요한 그 수술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이건 구약에 있었던 이제 율법이에요. 구약에서 이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똑같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신약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는 세례를 주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막 주장하는데 이 거기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구원은 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할례 받아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일단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먼저 앞서서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막 각 집안에 막 우상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막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렇죠. 막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만 믿게 되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 은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인정하게 되고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그 구약에 대한 그 생각이 있었어요. 율법대로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계속 이제 생겼던 것이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곳으로 다시 한번 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곳으로 다시 한번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사건이 펼쳐지게 돼요.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이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의 조카인데요.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사울 그다음에 마가까지도 같이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가가 중간에 도중에 하차를 했어요. 왜 하차를 했냐? 자기 힘들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쉽게 따지자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해외로 선교를 갔어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비행기 타고 딱 선교지에 내렸는데 저 힘들어요. 다시 한국 갈래요. 하고 자기 혼자 비행기 타고 한국 온 거랑 똑같아요. 이 마가가 그런 철없는 행동을 한 거죠. 물론 뭐 힘들겠죠. 힘들지만 선교 중간에 그렇게 혼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건 때문에 야, 마가 데려가면 안 돼. 야, 2차 전도여행 지금 중요한 전도여행을 가는데 야,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혼자서 그냥 비행기 타고 왔던 당시 비행기는 없었죠. 당시 혼자서 돌아왔던 그 마가를 어떻게 데려가?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자기 조카잖아요.
그 바나바는 품을 수 있었던 거야, 마가를. 이때도 지연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학연 지연. 이 바나바가 지연 때문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사울이죠. 이때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서로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도저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BF였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서로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으로 가버리고 이 바울은요 자기가 또 했던 또 사람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신라를 택했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고향이었던 다소 그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그 소아시아 지역인데 거기로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둘이 갈라져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2차 전도 여행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도 막 여러 지방을 가는데 특별히 2차 전도 여행은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방을 주로 많이 갔어요. 지금 따지자면 마케도니아가 맞아요. 그래서 이때 복음을 막 주로 전파하고 이때 여러 교회를 세워요.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신약의 전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빌립보가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 또 뭐야?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요. 이게 다 교회에 쓴 편지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다 그 교회에 각각 바울이 쓴 편지를 이렇게 신약의 성경에 이제 적어놓은 거죠. 어찌됐든 간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런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바울이 열심히 그 안에서 사역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있다가 또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요. 그래서 이때 골로새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막 이런 교회들도 세웠어요.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다 서신서입니다. 골로새,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다 이런 것들이 다 이 교회에 쓴 편지예요. 이때 교회를 세웠고 그 이후에 교인들에게 마음을 전한 거죠. 아무튼 이 교회도 세우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말씀을 듣다가 졸았어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난간에서 바울이 막 열심히 전하다가 여러분들도 이제 막 설교 듣다가 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두고가 이렇게 난간에서 졸다가 갑자기 진짜 뒤에 넘어져가지고 높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부터 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두고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이제 바울이 안 되겠다 해서 유두고를 기도해가지고 살려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이제 또 적혀졌고요. 또 마지막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때는 마지막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내가 이제 마지막 최종으로 로마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지금 로마가 세계 중심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로마가 너무 강대국인데 이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 내가 순교를 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고 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에베소 장로들이요 다 말렸어요.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눈물을 머금고 사도 바울이 난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이 로마에서 바울을 전하는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로마가 임명해준 총독에게 잡히게 되고요. 이때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로마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음속에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중간에 아그리빠라는 왕을 만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요. 이 몰타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요. 막 배가 막 침몰하게 막 되니까 이 급히 이제 이 멜리데라는 섬으로 정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이 보블리오 부친을 고치게 돼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당시에 멜리데 섬의 족장이었는데 이 족장의 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기도해가지고 고치게 되고요. 또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멜리데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죠. 바울이 신이다. 신이 강림하셨다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뱀에 물렸는데 안 죽어. 멀쩡해. 그리고 막 부친도 고쳐내. 막 가장 높은 족장에.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또 날씨가 좋아지니까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완전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이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감금이 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자택 구금이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바울은 지금 현재 죄인의 신분이에요. 로마로 간 게 그냥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그래서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 2년 동안 이 로마에서 집을 줘가지고 그 집에서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그 안에서 바울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서신들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뭐 교회에 쓴 서신들, 고린도 교회에 쓴 이런 서신들을 주로 많이 쓰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도 쓰게 되고 또한 아까 있던 뭐 실라나 뭐 디모데 이런 그 자신의 동역자였던 이 목회자들에게도 편지를 써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2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 사역에 이 사명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그 사역의 스토리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알아야지만이 이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썼던 그 편지들의 서신들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게 그래서 이게 역사고요. 그래서 결국은 28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데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자택 구금 상황에 있었어도요.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서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지금 현재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고 복음을 열심히 받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그런 사도행전의 28장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지금 사도행전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죽었다, 순교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보여주지 않아요. 왜? 바울이 결국 순교는 했지만 사도행전에서 그 순교한 모습을 보여주면 왠지 바울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복음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죽었지만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사도와 또 바울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그 복음이 퍼져나가게끔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그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성령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니 이렇게 인생이 인도함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더구나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처럼 또 12사도처럼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아서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된 놀라운 그 삶을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하심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만날 시간까지 좀 함께해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